3월 13일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죠.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명목상의 여러 얘기를 들먹이면서 사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단호하고 아주 엄격하게 장사하는 일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내시면서 의분을 토하신 사건은 이 사건 외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양보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잖아요. 오늘도 사실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친밀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아빠가 너무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아빠 뺨을 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애가 그것도 적당히 때리는 게 아니라 찰싹찰싹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너무 어린아이니까 맞아주는 거죠. 웃으면서. 그럼 그 아이는 아빠 뺨뿐 아니라 권위자들의 뺨들을 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내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한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런 장소면 좋겠어요. 수시로 드나들어서 꼭 내 집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애기들도 말이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의 편의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교회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들어오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편하게 자꾸 드나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밀함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교회 오는 게 조금 불편하거나 거북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자기를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어려운 거예요.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편견을 깨는 게 필요하죠. 그 편견을 깨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자주 만나고 더 재미있게 놀고, 그렇게 하면은 편견을 깰 수 있어요. 그래서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고 저 사람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노십시오. 좋은 방법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방법을 통해서 서로 즐겁게 노는 게 필요해요. 운동 같은 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친밀해지는 것 때문에 무례해지는 것은, 이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친밀했다가 무례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탁 얼굴을 굳혀요. 제가 얼굴 잘 굳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딱 굳히고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랑 즐겁게 안 놀아줘요. 그럼 아이가 적당히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애가 있어.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가 붙잡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거 싫어. 넌 너하고 친한 건 좋은데 이 무례한 거야. 이거는 목사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애가 딱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내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어요. 빨리 풀어줘야 되거든. 괜히 애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풀어줘야 돼. 그래서 나는 너한테 사과받고 싶어. 네가 나한테 사과해 주면 좋겠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과합니다. 잘못했어요, 목사님. 고맙다, 얘야. 사과해줘서. 그리고 안아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 사랑해. 탁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단호하고 엄격하지만 무례함으로 접근하는 친밀함의 경계선을 막아야 돼요. 이게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도를 넘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한 행동,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
비둘기 팔고, 그죠? 다른 본문에 보면, 평행 본문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오고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재물을 팔려고 내놓고 그것을 돈 거래를 하고. 왜 그랬을까요?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이 상하잖아요. 그 상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재물을 그 성전 주변에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놓는 거야. 깨끗하고 깔끔하고 다치지 않고 온전한 동물들로 해놓는 거죠.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파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팔겠어요? 성전에 준비해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값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성전은 재물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떨어진 곳에서 그걸 했어야지, 하려면. 근데 성전까지 왜 그럴까요? 가까운 곳에 붙어야 더 많이 팔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졸업식, 입학식 앞두면은 꽃이 있어요. 요새는 많이 꽃이 사라졌다는데 그래도 아직 있어요. 근데 꽃다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리 중요합니다. 꽃다발 장사 보니까 뭐 다른 잡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은 꽃다발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꽃다발을 어디에다가 위치를 두고 디스플레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빨리 팔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싸움이 대단하죠. 11시에 입학식인데 제가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 시간에 벌써 자리 잡아서 다 있어요.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걸 팔려고 이 장사꾼들이 빨리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답겠어요? 시끌벅적하겠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장사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모르겠어요. 자기 장사 잘 되라고 잠깐은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를 위한 기도, 정욕적인 기도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 힘을 가지려고 하는 유혹에 여러분 맞닥뜨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한 40대 재력가가 브로커를 통해서 유명 연예인과 큰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탁 드러난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대잖아요. 그래서 그 에이전시, 말하자면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오히려 매니저 역할도 보내주고 이런 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회사를 차려가지고 뭔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무절제한 힘의 과시죠. 연예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품위 유지비 등등 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돈이 필요했던 그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기꺼이 그 손을 잡았던 거죠. 힘을 가지려 하고 그것을 과시하려는 힘겨루기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국가 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대북 문제를 두고, 우리 북핵 문제를 두고 결혼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와 외교전 심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용해졌지만 상당히 긴박감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거기에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러시아까지 합세해가지고, 러시아도 또 유엔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틈에 누가 있어요? 밑엔 또 일본이 있고 조그만 나라 하나 있는데 우리야. 그래도 힘을 키운 거예요. 부전 자원이 없는데 그야말로 악착같이 두뇌 싸움으로 죽기 살기로, 우리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밑에서 나는 것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우리 힘 가지고 그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 틈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국가의 실익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분별력, 위정자들이 분별력이 있도록,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까딱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역사가 말해주듯이 나라 꼴이 엉망이 되죠. 경제가 아주 막 끝까지 추락하는 거는 금세인 거예요. 올라오긴 힘들어도 망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는 어려운데 가문이 몰락하기는 너무 쉬워요. 누구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냥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상 최대의 한미훈련, 남북한의 각종 작전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고 처음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연일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만큼 전쟁 위협이
많고 전쟁 위협의 긴장이 높은 시기가 지금이죠.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안해요.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뭐 불바다 만들겠다는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뭐 불바다든 뭐 물바다든 상관없이 그냥 잘 지탱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참으로 국가의 안보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날, 그리고 피 흘림 없는, 즉 전쟁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대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죠.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 등 바로 이 힘의 시험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로는 자신의 신성한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왔습니다. 힘을 복음 선포의 유용한 도구로 간주하려는 유혹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진 것이 하나님과 동료들의 섬기는 데 쓰여진다는 좋은 것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이런 합리화 때문에 십자군도 생겨났고 종교재판소들이 설립되었고 인디언들은 노예화되었습니다. 또한 큰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들을 발하게 되었고 감독들의 대저택과 현란한 교회와 화려한 신학교들이 설립되었으며 양심에 대한 숱한 도덕적 조작이 자행되었습니다. 11세기의 교회 대분열,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어졌죠. 1514년에.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 20세기의 거대한 세속화 등과 같이 교회 사이에서 큰 위기들을 볼 때마다 그런 파열의 주요 원인이 가난하고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행사한 바로 그 힘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힘에 대한 유혹이 막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랑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비해서 손쉬운 대체물을 힘이 제공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쉽고 하나님처럼 돼서 군림해서 돈을 쥐고 권력을 쥐고 명예를 쥐면 그게 더 쉬워 보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또는 왼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래로 우리는 사랑을 힘과 바꾸려는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이 유혹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 역사 중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때때로 사랑 대신의 힘을, 십자가 대신의 지배력을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유혹을 받아온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런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친밀감을 두려워할 때 힘에 대한 유혹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힘을 의존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우리가 놓쳤을 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요. 심지어 자기를 예배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일꾼 채팅방에 올린 동영상이었습니다만은 저도 그 동영상을 뒤늦게 보고 참 좋았어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미셔너리 키즈, 우리 CGN에서 그 제작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MK라고 그러죠.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아픔과 고뇌와 감사와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녹아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감동받았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간다에 선교하는 선교사 자녀 얘기예요. 이 친구 이름이 18세인데 김태현 군이라고 하는 아주 장성한 남자예요. 형제인데 우리 이 친구가 아빠를 도와서 동역을 하는데 두 파트로 나눠서 차를 운전하고 차를 또 이동하며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 태연이
선교사님 아들인 태연이 차에 탔던 사람 중에 단기 선교를 왔던 한 자매가 갑작스럽게 선교여행 중에, 단기 선교여행 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간질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는데 이 친구가 살려보려고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런데 안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우간다에서 선교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고생하면서 선교를 했을지. 굉장히 고생하면서 아빠를 도와 선교를 했는데 이제 우간다 선교가 된다. 이제 좀 뭐가 풀리고 있다. 그러는데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왜 그 선교사 샘물교회 그 교회 식구들하고 목사님하고 가서 어려운 일 당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고 교회가 아주 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선교사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굉장히 어렵죠. 누가 죽으면. 그래서 저희가 교회 학교에서 어디 수련회 가고 성경학교로 어디 간다 그러면 제가 총무를 오래 했는데 연합 총무도 하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강조했냐면 아무리 좋은 수련회 성경학교를 해도 한 사람 다치거나 문제 생기면 이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안전 이 부분 특별히 잘 해야 된다.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 선생님들한테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있고 들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간절히 의한 발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채슬기라고 하는 이 자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 사역이 어떻게 돼야 되나? 선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이제 낙심돼 있는 이 친구 또 선교사님 가정이 낙심돼 있었죠.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성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일을 하다가 죽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아직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실수를 했거나 문제가 생겨서 먼저 갔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잘못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망치다가 그러다 죽음 당하는 것은 개죽음이죠. 바보 같은 죽음이에요. 성도로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런 일을 맞았다면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그렇게 된 거예요. 단기 선교 몸 상태를 봤을 때는 안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매를 선교사의 순교로 이 자매를 받아들이고 예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간다 선교 후원이 2배 이상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에 30교회를 개척했던 그 이 땅에서 4년 동안 100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셨죠. 이걸 돌파하게 하신 거예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선교 사역이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친구가 그 18살짜리 남자애가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만약에 본다면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적어도 그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선교에 대한 사역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 자기의 불타는 의지를 거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18살짜리가 좋은 선교사를 이미 준비해 놨구나. 우간다는 복된 나라다. 한국은 자랑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몰라서 못 믿는 것이야 어쩌겠어요. 배워서 알면 돼요. 들어서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달했고 배웠고 들었고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 좀 불행입니다. 불행이고 어리석고 안타깝고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는 뭡니까? 심판과 멸망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전후 맥락의 얘기들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면서 운 사건이 한 3번 정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운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이 훗날 당할 고통과 심판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꼭 계산하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때로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되겠구나. 무서워. 약간 미리 알게 되면 좀 무섭죠. 그것도 좋은 일로 알게 되면 좋은데 어려운 일. 예수님이 안 거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즈음이니까 AD 한 33년 전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죠. 그리고 결국은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도록 다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여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입니다. 여기 본문 앞에 44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보살핌 받는 날은 직역하면 네가 방문 받는 때, 네가 방문 받는 때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방문하신 때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받아들이지 않아.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거역해요.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뚜렷해요. 로마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일 따름이에요. 정확히 주 70년에 그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만 그 일을 겪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이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70년에 AD 70년에 참혹한 심판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하물며 세상 끝날은 또 어떻겠느냐, 이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신들이 그동안 보아온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의 일들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누가 예루살렘 성에 오를 때, 입성할 때 환영을 하고 소리를 쳤는가. 가끔 설교자 중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 예루살렘 성에 오를 때 환영했던 무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다.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서 찾아보고 싶었어. 근데 말씀을 보는 중에 누가복음의 본문 내용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신들이 그동안 보아온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뭐라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들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디 가서 누구를 고치셨는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병든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죄인, 세리와 창녀들을 그들과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따뜻하게 맞아들이셨는지, 그걸 다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저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죠. 귀신도 내쫓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귀신도 내쫓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의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랬거든요. 당신을 말이지 왕이라고 불렀어요. 책망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왕이야? 그건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당신이 메시아 아니잖아. 책망해요. 책망해. 저 제자들 무리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당신 큰일 나, 신성모독으로 죽어. 그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래요. 와,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고 누가 막 말하고 귀신 들린 자들도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이런 얘기하면 조용해, 입 닫아. 여기서 말하지 마.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예수님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제자를 책망하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신이 왕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감추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감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으려는 강도들이 안전하게 피하여서 재충전하고 다시 강도 짓하고 나쁜 짓 하려고 나가는 은신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사기꾼이 여러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 강도의 소굴을 이들은 활용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활용한 거예요.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그걸 과시할 수 있는 여러 통로로 성전을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막 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오늘날의 이런 상황과 맞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끼리 교회 앞에 탁 나가서 버젓이 인증샷을 찍는 거야. 어차피 교인들은 모르거든. 네? 사기꾼이 예배가 탁 끝나는데 목사한테 와서는 저의 직장과 저의 사업을 위해서 큰 돈을 벌게 될 텐데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머리를 내미는 거죠. 사업하면서 약속한 것을 손해가 조금이라도 될 듯하면 언제든지 자기 위주로 계약을 바꾸거나 구두 약속을 안 지키고 미루는 태도를 가진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들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집입니까?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죄를 짓고 와서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목사님? 그 얘기를 듣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성 있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만 아니면 있지 다른 교회 어디든지 가도 돼. 어떻게 말해야겠어요? 아니야,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강조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에 안 걸러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걸릴 거 아니에요. 뭐 하나라도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데면 다 용인해 줄게. 다른 데로 옮기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옮긴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진리를 낮춰요? 하나님의 기준을 줄여버릴까요? 그럼 쫄쫄이 바지가 될 텐데 입으시겠어요? 품위가 안 날 텐데. 불편합니다. 거짓된 안도감을 주는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일도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더 죄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죄를 계속 짓기 위해 성전을 활용하는 자에게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죠. 또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외국 사례만입니까? 우리나라도 교회가 계속 깨지고
파괴됐죠. 왜 그럴까요? 강도의 소굴로 교회가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삶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어야지 계속 죄를 지으며 살기 위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 교회를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그렇게 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쇠락의 제일 원인은 성전을 그릇된 말씀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때문입니다.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강도 같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판매하면서 그 수익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해 볼까 하는 사악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는 장사터가 되고 경쟁하는 기업이나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고 힘도 잃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인데 그 사랑을 잃었으니까 다른 건 다 볼 거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본래 모습인 거룩한 공동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해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의 본래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고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말이 거칠고 사납습니까? 그럼 내 마음이 거칠고 사나운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세요. 오늘 리더들하고 잠깐 봤지만 마태복음 12장 네, 33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9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려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고 그랬죠. 이 열매를 보면 뭐예요? 올리브 나무의 열매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예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사과가 여기 열려 있으면 아, 이거 사과나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고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작고 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내느냐, 말씀을 살아내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상대할 세력은 영적인 세력이거든. 육은 내가 판단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부딪히고 풀어가면 돼요.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배우면서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영어를 배워가면서 영어를 많이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한 이런 육적이고 혼적인 코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꾸준히 해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인 것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건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안 힘입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력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가 안 세워져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 그거 원하냐? 사실은 너 이거지. 이거 원하는 거지.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힘입으면, 자,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어요? 29절 다 같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하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뭐겠어요? 영적인 세력이죠. 악한 영에 여러분이 각자 어떤 것에 대해서 약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뒤에서 배후에 조정하고 붙잡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을 여러분 실력으로 사로잡거나 결박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왕 중에 왕, 주님 중에 주님,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면 그분이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쫓을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요. 결박할 수 있어요. 결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거든요. 결박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야?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성령을 힘입어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보고, 내가 사는 삶의 열매를 보고 내가 어느 쯤 와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자기 자신을 가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장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러니까 거봐,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형편없잖아. 난 뒤에 가 있어야 돼. 저기 숨어야 돼. 그냥 구석에 있어야 돼. 예배 나가는 것도 좀 민망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학교 총무교사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나이가 어려서 총무를 하는데 학생은, 애들은 200명이 넘고 교사는 30명이 넘는데 나보다 다 잘났어. 그 사람들 통솔하고 이끌기에 너무 버거운 거야. 그래서 선배 총무한테,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는 분인데, 선교사 갔다가 신학교 교수하다가 목사님이 되어 계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잖아요. 형,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선배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완전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맡고 있어요. 이거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만두면은 네 마음은 편할지 몰라. 그런데 아무것도 너를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이 상황일 때 나 같으면 더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돌파하고 네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성장하면 좋겠어. 그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난 열매도 없어.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그러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성령님을 더 가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결단의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그거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의 출발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으로 채우고 거룩으로 채우면, 예수 생명으로 채우면 그 채운 것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나는 찬양을 미리 보질 않았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얘기를 리더들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본 예배 때 성도들한테도 나누라고 지금 찬양 속에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구나. 강물이 흘러나게. 성령님이 강물처럼, 강물같이 흘러나게. 계속 여러분 말씀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없이, 복음 없이, 성령 없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은 항상 교회 공동체 이전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흥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말씀으로 부흥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삶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내 속에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힘을 가진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말씀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야스비리 클라르나이 세벤네이 네리비스비리 클라르나이 사라나이 클레리니아라 어스비리 클라르나이 세벤네이 네스비리니아라 카라바이.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었구나. 내가 섬기는 자리가 강도의 소굴과 별반 차이가 없었구나.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임금으로, 하나님 구주로 온전하게 모셔드리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완악한 삶을 회개합니다. 예스미리 클라르나이 세벤네이크노요 얼러버스미리니아라 카라바이 미리아 세르네베레메이크바나이. 입술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 소리 내십시오. 나스미리 클라르나이 세벤네이 아나야 샤르나이 클레리니아라 카라바이 예스미리니아라 카라바이.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변화받은 심령으로, 성령을 힘입어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예스미리니아라 카라바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미리니아라 클레리니아라 이름이 클라르나이 세벤네이 얼러버스미리니아라 카라바이. 내 속의 강물이, 성령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몸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스미리니아라 클레리니아라 야스미리 클라르나이 세벤네이 얼러버스미리 클라르나이 샤반나이 아스미리니아라 크로노시아라나이 크레니아라 얼러버스미리니아라 카라바이 네스미리 클로르노이 세벤네 키아라나이아 알라바스미리니아라 카라바이 네레 클로르노이 시아라나이 클레리니아라 어스미리니아라 카라바이 노이 클레리니아라 카라바스미리니아라. 주님,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하나님 온전한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세상 가운데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